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교병을 먹으라.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무교병을 먹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를 알려주시면서 이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특별히요 유월절의 희생 제물로 드려진 이 어린 양을 급히 먹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월절에 이어서 1회 동안 7일이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셔서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은요 1절에서 10절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하고 먹는 규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 재앙인데요. 그 장자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구원을 받고 건지심을 받아서 살아나온 날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 너무나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유월절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바로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인데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흠없고 1년 된 수컷인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하고 악과 더러움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각자가 어린 양을 잡되 가족대로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족별로 그냥 한 마리를 잡아서 취하라가 아니라 가족의 수대로 각각 흠없고 또 흠없는 그런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규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각각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각자의 문제라는 것이죠. 각자의 문제. 내가 영접하면 우리 가족이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나 개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누구 보고 교회 나가라 그러면 우리 집에 아무개 우리 집사람이 나가니까 나는 그냥 천국 갈 때 그 치막자락만 붙잡고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고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된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잡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요. 유월절 식사는 어떻게 하냐면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시면 가족 단위의 공동 식사라고 하는 거. 모여서 식사를 한다. 각자 잡아서 각자 따로 그냥 각자 방에 가서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고요.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개인은요. 요즘에는 뭐 교회 안 나가고 그냥 나 집에서 예수 믿을게요. 예수 집에서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혼자서 예배 드리고 헌금은 그냥 어디 좋은 곳에 필요한 곳에 가서 헌금하면 되지요라고 하면서 어떤 무교의 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개인은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여서 함께 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오늘 어린 양의 이 가족별로 가족끼리 먹는 식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연중에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영적인 젖을 먹이는 교회를요, 비유하기를 존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를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교회가 어머니와 같기 때문에 가정에서요, 이 어머니의 역할이 크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는 역할이 크잖아요. 어머니가 없으면 아이들을 제때 먹이거나 또 씻기거나 또 돌보는 일에 많이 소홀하다고 하는. 물론 뭐 요즘에는 뭐 아빠들도 잘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어머니의 역할은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와 같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 없이 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뭐 텔레비 보다가 영화 보다가 갑자기 일터 가운데서 뭐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또 말씀 듣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없이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 또 신앙을 가진다고 해도 그 신앙이 유지되고 또 돈독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돌봄을 받고 또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의 격려와 위로를 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홀로 신앙은요 별로 좋지 못해요. 교회 안에 와서도 혼자만 신앙,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일주일 동안 아무런 교제가 없이 그렇게 한다면 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아직 이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좀 되어서 여러분들 간에 또 주중에도 모여서 또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참 성도들의 삶이 너무 바빠서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교회 단톡방에 여러 가지들을 올리시는데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하받을 일도 올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올리고, 또 제가 뭐 미랄 심장재단에서 오늘 이정재 목사님, 대표 대신 이정재 목사님이 이제 어느 아이가 오늘 심장병 수술합니다. 그럼 올려서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 뭐 기쁨과 또 아픔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교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초대 교보인이 사이프리안이라는 분은 심지어 조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당신의 어머니로 섬기지 않고는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와 같은 그런 친근감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섬기시는, 그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어머니와 같이 돌봄을 받으시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흔들릴 때에도 그 신앙을 붙잡아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또 여러분이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신앙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4절은요 여호와의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요 특별히 11절 말씀에는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급히 먹으라 그럴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식사할 때 막 빨리 먹으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체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오늘 왜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는 이렇게 급하게 먹으라고 했을까? 그죠? 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건 무슨 뭐 여유 있게 먹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뭐 일반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는 천천히 하시고 또 대화도 하시면서 여유 있게 식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특수한 상황인데요. 이것은 언제라도요 이제는 하나님의 출애굽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애굽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 밤에요 하나님은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이제는 심판하게 되시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애굽의 모든 신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또 애굽인들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섬기는 데 대한 심판의 모습이기도 하는데요. 애굽에게는 심판의 밤이 되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밤이 되는데, 특별히 구원의 밤이 되기 때문에 출애굽을 대비해서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애굽을 빨리 떠나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런데 떠날 준비를 하고 급하게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우리는 떠나야 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좀 뭐 평균 수명이 뭐 90세, 뭐 좀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뭐 60이 되고 70이 되고 뭐 80이 돼도 아직도 한 20년 더 남았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요, 그것은 그냥 통계상의 문제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남은 날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하루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부르시면은요, 뭐 누가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나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요, 지금 부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떠나야 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적같이 주님이 오실 때 그때를 맞아서 준비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 회개의 자국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피의 흔적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것을 보고 넘어갔어요. 예, 이것을 패스했다고 그러잖아요. 패스 오버라고 그러는데, 패스는 지나가는 것이고 오버는 그 위를 지나가는데, 뭐를 보고 지나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은 회개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우리 사무국장으로 있는 우리 요양원에 정기 예배를 1년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드리는데 벌써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직접 가서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서 유튜브로 또 실시간이 안 될 때는, 대면 예배가 안 될 때는 여기서 유튜브로 드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때로는 그날 새벽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주일 예배 본문을 가지고 전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제가 될 수 있으면, 거기는 주로 어르신들이잖아요, 그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주로 말씀을 전하면서도 결론은 복음을 전하는 걸로 나누어지고 마지막에는 영접 기도를 하는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안 믿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전에 뭐 집사 권사님을 하시다가 요양원에 오신 분도 있지만, 전혀 안 믿는 분이 예배 나오세요 그러면 거기 와서 앉아 계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언제까지 사실 줄 모르니까, 그죠? 언제 돌아가실 줄 모르니까 영접 기도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뭐 여러 가지 영접 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사형리의 영접 기도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르신들에게 그래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이 영접 기도문을 진실하게 따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접 기도문을 제가 오늘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뭐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신 분도 따라해서 되고요. 아직도 한 번도 내가 이 영접 기도문을 가지고 한 번도 내가 영접
기도를 한 적이 없다. 뭐 당연히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라고 했어도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문을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눈을 잠깐 감으시고요. 제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 속으로 따라하시고 마지막에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분을 따르며 예배하며 봉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영접문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러한 영접 기도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거듭나고 중생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후에요, 15절에서 20절 말씀은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 다음에 있는 무교절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패와 타락을 상징하는 누룩을 덧지 않는 무교병을 이레 동안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은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무교병을 먹으라는데요, 오늘 무교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먹으라고요? 무교병을 먹으라.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또 유교물을 먹는 자는 너희 가운데서 본토인이나 또 타국인이나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참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듯이 성도들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는 이 사실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씀, 이 무교병이 무언가 생각해 보면은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요, 이 것을 마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무교병은 유대교 예배의식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은 일상에서도 잼을 발라 먹거나 샌드위치용 빵으로 사용해서 먹는 등 이스라엘에는 매우 보편적인 음식인데요. 제가 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봤더니요, 여러분 핸드폰 사이즈만한 그런 구운 과자, 뭐 빵이라고도 하고 과자 같은 모습인데요. 여러분 비스켓 중에서 뭐 아이비 같은 비스켓 보셨죠? 허옇고 아무런 뭐 것도 첨가되지 않는, 또 하나는 뭐냐면 참크래커 같은 거, 그죠? 여러분 커피 마실 때 뭐 드십니까? 에이스 같은 거 찍어 드시죠. 에이스는 진짜 맛있는 거예요.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이런 뭐 아이비라든지 참크래커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잼 발라서 드시는 분도 있고요. 그냥 먹어도 맛있긴 한데 주로 핸드폰 크기만한 그런 뭐 아이비나 참크래커 같은 정도가 바로 이 무교병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요즘 어느 교회에서도 성찬식을 할 때 빵 대신해서 이것을 직수입해 가지고 이 무교병을 먹는 그런 교회도 있다.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룩이 없는 무교병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신약 성경에 있나 찾아봤더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 무교병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해석을 해놓은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할렐루야. 예,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룩 없는 떡덩이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으로 되고 있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요, 악하고 악의에 차고 악독한 누룩이 퍼져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이라고 하는 묵은 누룩으로 반죽된 부패하고 타락한 죄악 덩어리였었습니다. 예, 우리는 정말로 심판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하는 그런 죄악과 악의의 덩어리였어요. 예. 아마 우리 몸의 한 장기에 퍼진 아마 암덩어리와도 같은 존재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이제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요,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빚어진 누룩 없는 새 덩어리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먹고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화는요, 헬라어의 이 거룩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이고요. 두 단어 모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분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분리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단번에 완전히 일어나는 그런 상태적인 분리를 의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적이고 점진적인 거룩, 여기에서의 분리를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천국에 이르러서 죄와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하셨듯이요, 성화는 믿는 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목적으로서 분리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히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실 목적으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 보내지기 위해서 분리되는 것의 근거이자 조건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화는요,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따라야 할 본보기이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냄과 성화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우리 믿는 자들을 헬라어로 성화된 자를 뜻하는 성도로 언급하고 있어요.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화된 자, 거룩한 길을 가는 무리, 성화된 자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성도들이요, 예수 믿기 이전의 행동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분리를 보여주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분리되었음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적으로 보여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는 자의 구원과 더불어서 이 믿는 자의 성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관심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 예수 내가 영접했으면 끝이지.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내가 개인 영접 기도문을 통해서 영접했으면 됐지. 뭘 또 성화까지 해야 돼.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오늘 말씀대로 그냥 누룩 없는 무교병이 아니라 그냥 유교병을 먹고 누룩을 진탕 발라가지고 먹고 살면 되지. 무슨 성화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지요. 하나님 생각은 제껴놓고 내 생각은 이래라고 하고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은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따라해 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따라해 보세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빚어가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새벽마다 묵상하는 큐티인에 실린 간증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그 간증의 제목은 제 몸에 새겨진 누룩이라는 제목이고요. 이 조민지라고 하는 자매 같아요. 자매의 간증입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저는 목 뒤에 골문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흉터가 없어지지 않는 피부라 보통 켈로이드 피부라고 하는데요. 수술 자국이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긴 머리일 때는 티가 잘 나지 않았는데 단발로 자른 후부터는 사람들에게 목 뒤가 왜 그러냐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어느새 목의 흉터는 저의 컴플렉스가 되었고 저는 이 흉터를 덮기 위해 타투로 목 뒤에 십자가를 크게 새겼습니다. 젊은이들이 요즘 타투를 많이 하잖아요. 문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목 뒤에 십자가를 크게 새겼습니다. 하지만 이내 타투 중독이 되어서 이후에도 여러 모양의 타투를 몸에 새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는 성경 구절도 있으니까 괜찮다 하며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가족은 이런 저를 걱정하며 강하게 제지했지만 그럴수록 저는 가족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아 큰 상처를 받았고 죽고 싶은 마음마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힘든 마음을 해소하고자 또 타투를 하러 갔습니다. 제게 타투를 하러 가는 것은 차마 자해는 못하니 나를 대신해 몸에 상처를 내줄 사람을 찾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타투를 받을 때의 고통은 제게 쾌락을 즐긴 것에 대한 벌이었고 저는 아픈 만큼 내 죄가 사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중독이 잘못된 죄의식을 낳고 그것이 또 다른 중독에 빠지게 하는 악순환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과 대립을 지속하던 어느 날 저는 울면서 나는 정말 죽고 싶은데 자살이 죄라고 해서 죽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가족이 있는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아빠가 어떻게 살겠니? 라고 하며 우시면서 많이 속상해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의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동안 가족 중에 아무도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들이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니까 한 지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니?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타투 중독은 내가 세상 쾌락이라고 하는 누룩을 제거하지 못해서 온 사건임이 인정되어서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그 타투 중독이 끊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예전만큼 타투를 하는 것이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요즘도 유혹이 올라오지만 그때마다 내 몸에 새겨진 타투 누룩과 십자가 표적을 기억하며 죄의 유혹이 불살라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용을 뭐라고 그랬냐면 타투를 하고 싶은 유혹이 올라오면 교회 공동체에 즉시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요.
이 성도님의 이 자매의 이러한 어떤 그 수술 자국이 정말로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아픔이 되어서 결국엔 타투 중독으로 빠지게 되고 또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이런 경험을 하지만 결국에는 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있는 누룩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 공동체와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이 짐을 혼자서 짊어지지 않고 이제는 그것을 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옛 모습으로 인해서 중독으로 인해서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참 끊으려고 해도 참 끊어지지 않아요. 참 끊어지지 않지만 우리 그것을 혼자서 숨기고 부끄러움 속에서 그것을 살아가면 혼자서는 절대로 끊지 못하지만 그것을 말씀 가운데 드러내고 또 공동체와 함께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다 보면 그것이 언젠가는 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패한 이 생활을 옛 습관을 청산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순전한 그런 누룩 없는 그런 빵이 되기를 원하시는 무교병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22절 말씀에 보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죄악은요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하고 죄된 것을 흉내내고 모방하려고 하다 보면 마침내 내 마음까지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요. 악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죄의 모양은 애초부터 시초부터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죄가 아닐지라도요, 죄악된 것은 근본부터 멀리하고 배격해야지만이 타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속담에 코끼리는 코만 들어오면 어떻게 하든지 다 들어오고야 만다라고 하는 그런 외국 속담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처음에는 이것쯤은 괜찮다라고 유혹을 하게 하고요, 성도가 범죄하고 나면 그것을 핑계 삼아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 같은 놈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아주 깔아뭉개는 이 사단의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처럼 되리라?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이요 내가 사기꾼이다라고 하고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듯이요, 죄도 처음에는 가장 합리적인 것에 가면을 쓰고 우리를 설득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요 노래가 좋다고 해서 참 은혜가 되잖아요. 노래 그죠? 요즘에 뭐 트로트 가수 팬이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젊은이들도 세상에 유행가를 많이 듣는데요, 노래가 우리의 기분을 좋아지게 하고 감동이 되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것에 빠져서 둔감하다 보면은요 그것도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는 것처럼, 그래서 또 독서가 좋다고 자신을 합리화해서 음란 서적이나 아니면은 폭력이 있는 그런 서적을 본다고 한다든지, 남녀간의 교제가 좋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교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가 죄의 테두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요 우리의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시작돼요. 사람에게도요 어떤 사람은 폐가 약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의 약한 부분을 아는 사람은요 그 부분을 최대한 조심하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모든 것이 다 좋지만 특별히 약한 곳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요 무엇에 약했습니까? 물질에 약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명예심에 약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가를 알아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자신 있다고 말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요 우리가 무교병을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시. 여러분 새벽마다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튜브로 증거되고 있는 말씀, 여러분 뭐 실시간이든 현장에 와서든 실시간이든 여러분 꼭 빼먹지 마시고 여러분 들으시고, 단톡방에 여러분 매일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 은혜가 되든 은혜가 되지 않든 여러분이 그것을 쓰시고 하루를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여러분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또 내년에 하시대요. 여러분 웬만하면 1년에 1독 정도는, 여러분 직분자라고 하시면은요 1년에 1독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 필사 노트를 또 원하시는 분은 또 이렇게 구입하셔서, 요즘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예, 성경 구절이 다 옆에 적혀 있고 옆에다 쓰기만 합니다. 어느 데 가서 쓸 수도 있고요. 또 저는 이번에 이제 작년에는 제가 참여를 못했는데요. 성경 어제 이제 단톡방에도 올렸는데 성경 통독 타자로, 성경 타자로 일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한 3, 4년 정도 계속 참여했는데요. 70일에 한 번 쓰는 게 있고 또 100일에 한 번 쓰는 게 있는데요. 제가 100일 정도 쓰면 한 4월 한 중순 정도 되면 그것을 타자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거를 다 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좀 무리하기는 하지만 또 시간을 아껴 쓰기 위해서 또 제가 신청을 했는데, 여러분 타자를 좀 잘 치시는 분은 신청해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필사 노트를 사가지고 또 일독을 하시는 것도 좋고, 또 그것이 힘드시면 여러분이 하루에 3장 또 주일은 5장에서 성경 읽기표에다가 체크를 해가시면서 여러분 일독을 하셔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으로 무장을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신앙으로 지켜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고 또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을 들춰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요.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이 빠지지 말고 또 여러분이 교회 봉사하는 곳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시고, 또 여러분의 우리의 언양 심사를 언제나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하지 말고 성령께서 원하신 것들을 따라서라, 이렇게 여러분이 점검하시면서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머물지 않고 7일 동안 또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제는 옛 생활을 청산하고 옛 습관을 청산하고 이제는 누룩이 없는 깨끗한 무교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성화의 과정에 이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교물을 너희 집안에 두지 말고 누룩을 너희 집에서 치우고 유교물을 먹는 자는 본국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끊어지리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반드시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자라나서 성화돼서 믿음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예습관을 청산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자매의 모습에서 본 것처럼요, 이 중독은 은혜 받았다고 한번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담배에 오랫동안 찌든 분들은요, 이 담배 끊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야 되고요. 뭐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해도 안 끊어지는 게 있으면 여러분이요, 그거 한번 할 때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이 속건제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하면서요, 여러분이 그거를 내가 결심을 하고 해도 또 다시 반복하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금액을 정해서요, 정말 상당량의 금액을 정해, 여러분이 부담스러울 금액을 정해서 뭐 5만 원이든지 10만 원이든지 한번 헌금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헌금이 아까워서 나중에는 그것이 점점 끊어지지 않을까. 할렐루야. 이건 제가 직접 체험해 본 거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끼리 체험을 해보고 끊어진 경우를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제재 수단을 거치지 않으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 또 넘어지고 은혜 받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이 마귀가 우리를 갖고 노는 수단으로 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무교병을 먹으라, 이 말씀은요 오늘만 듣고 기억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평생에 기억하시고 또 살아가야 될 그런 귀한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후에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키며 무교병을 먹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우리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깨끗하고 순전한 무교병,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